11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지혜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예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고며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떡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껴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이 시간 다니엘서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방송실에서 반주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그들의 헌신이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꿈과 계시와 예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예언과 계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 그 무지를 깨워주시고 그 깨워주심을 통해 오늘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신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지만 꿈과 계시와 예언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바로 참 하나님,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니엘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에 보면 꿈을 꾼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를 살펴보면 나보폴리살의 아들로서 606년에서부터 주전 662년까지 무려 50여 년 동안 이 바벨론을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왕성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펼치고 있을 그의 통치 기간 중 48년째를 맞이하는 때에 오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꿈에 대한 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다 보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민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바벨론의 위대한 지휘자들과 꿈을 해석하는 주술가들을 모아 자신이 꾼 꿈을 말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황망합니까?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신이 꿈을 꾸었으니 그 꿈에 대해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과 주술가들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하지 못하니 해석하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그 번민이 심해지자 조금씩 그 화가 하늘 끝까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대상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혜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아리옥에게 시간을 달라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과 또한 앞으로 이 바벨론을 이어 어떠한 나라들이 일어설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이후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가 본 신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순금의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의 모습을 가진 신상은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 모두 부서뜨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해석을 해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왕들 가운데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는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모두 세워질 나라임을 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는 바벨론 이후 메대와 바사,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히스토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상이 앞으로의 역사를 말해준다, 그것보다 44절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로 모든 것을 부서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멸망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국들을 다 몰아내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벌써 수천 년 전 역사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45절 꿈 해석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들로 인해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자라는 것들은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 앞에 선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 세상 임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우선 당장은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을 벗어나 헬라의 유대인들을 통해 온 세계로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때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로 인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 계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울 아파 치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육체 연약함 가운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의 잔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빙위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귀한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 꼭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문제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